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는데 점점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중도 실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자기와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는 그런 가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 누나마저도 18살 된 어린 소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중도 실명이 된 채로 남동생과 여동생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희 가정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며 심부름해줬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맹인 재활원에서 타자와 점자를 익히고 안마술을 배우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도 다녔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져 다치기도 하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 차장이 맹인이라 재수없다, 타지 말라. 그래서 도저히 학원도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눈물겹게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맹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수모를 다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는 Y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도에는 그때는 장애인들은 유학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비자를 받아내고,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교육학과 심리학 석사를 하고 교육전공 PhD를, 철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복지자문차관으로 일했던 강형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형우 박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맹인은 내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은혜로 잘 이길 수 있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 강용우 박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한쪽 문은 닫아 놓으시지만 다른 한쪽 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실명까지도 선한 도구로 쓰시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 가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강하여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는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갈 것입니다. 강 박사님의 고백이죠.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파도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 닫으시면 다른 문 열어주시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린 소년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왕의 마시는 포도주와 그의 진미로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의 마시는 포도주와 그의 진미를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제국의 왕의 권유를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간증이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있던 나라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와서 조롱합니다. 엄청난 큰 체구를 가진 적장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까지 갔다. 32절도 보면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도망가고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상대도 되지 않는 적장,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갔지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그런 결단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나를 위협할 때, 그때 내가 그것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그 숫자를 세는데 사용이 됐고, 또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도구로, 무기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다윗의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아마도 수도 없는 빽빽한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몇 년도 몇 날 며칠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떼를 물어가고 나를 위협하고 모두가 다 힘들었던 때, 그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나 곰에게 가서 그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그 아가리에서 건져내왔던 일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몇 날 며칠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다윗이 사용하고 있던, 목동 다윗이 사용하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마도 빼곡하게 적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도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목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리앗 같은 그런 위대한 장수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제 내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평안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지고 간 물맷돌을 성경은 5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5개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 형제를 포함한 5명의 거구인 장수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블레셋 안에는 5명의 거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거구의 장수들이 4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져갑니다. 물맷돌 하나에 적장 한 사람, 5개 중에서 하나를 맞출 것이다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에 적장 한 사람. 소년 다윗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맷돌 5개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지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드19보다, 코로나 이 질병보다 자살을 하게 하는 이 우울증 같은 사회병리학적인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생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한 해에, 여러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유다를 쳐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위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알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약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죠. 오늘 여호사밧이 당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진짜 기도 제목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것은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사밧은 비대칭으로 그렇게 대응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은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면서 모압과 암몬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유다를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친 그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여호사밧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래서 세상을 더 잘 알고 계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나를 더 잘 고쳐주실 분, 내 모든 환경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 환상처럼 떠오르는 아름다운 실루엣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키즈를 하십니다. 저녁 무렵쯤 되면 키즈를 하시는데 쌀을 한 대박쯤 놓고 그리고 키즈를 하세요. 저녁에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련한 그 실루엣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키즈를 하실 때 보면 쌀을 높이 높이 이렇게 던지셔요.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쭉정이는 키즈를 할 때 점점 밀려나가고 돌과 쭉정이는 점점 밀려나가고 알곡은 점점점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백성들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까부른다 할지라도 점점 더 주인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셨던 식물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5월 달에 많이 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저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저 꽃들이 행복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행복하겠죠.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져 있는데 저 꽃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꽃들은 위기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봄의 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종자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그래서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 화려한 색깔의 꽃을 피워서, 그래서 벌과 나비들을 모으고, 그래서 종자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식물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품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명품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화려한 기도의 꽃을 피우고, 오히려 더 화려한 예배의 꽃을 피우고 헌신의 꽃을 피우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서 강하고 용맹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헌신의 꽃을 피우고 기도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